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로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영어로 반성문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글로 벌을 쓴다. 이런 넌센스 퀴즈입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차라리 한 대 더 맞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반성문을 쓰는 것은 글로 벌을 서는 것과 같습니다. 매맞는 고통보다 어떨 땐 더 힘듭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반성문을 쓸 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달라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봐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은 드러난 현상, 그리고 참 원인이 무엇인지, 잘못된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대책, 재발 방지, 그리고 유사한 실수나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는 확산 방안, 횡정계라고 합니다. 옆 사람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내용을 다루도록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멸망당했습니다. 선지자는 이 상황을 놓고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쓴 반성문과 같습니다. 좋은 샘플입니다. 원인, 현상, 행동, 대책, 재발 방지, 또 확산 횡전계까지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현상은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이방 왕들과 백성들도 놀랄 정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13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그곳에 의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리더들이 오히려 더럽혀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17절입니다. 도와줄 수 없는 나라를 향해서 손을 펼쳤습니다. 헛된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20절에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헛된 도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다섯 번째, 재발 방지 내용이 있습니다. 22절에 죄의 형벌이 다하였다.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으리라. 이것이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웃 나라들이 똑같은 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확산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바벨론과 동맹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향해서 똑같은 심판의 잔을 마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보면 현상과 그에 대한 참 원인, 잘못된 행동, 대책, 그리고 재발 방지와 확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은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만약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발 방지 대책이 될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결심이나 결단이 재발 방지 대책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발 방지 대책이 우리 사람들의 결단이나 행동,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2절에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죄의 형벌이 끝났다. 다시는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재발 방지 대책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성전의 제사로는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작년에 지었던 죄, 지난번 용서받았던 죄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송아지와 염소의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다시는 희생 제물을 또 드릴 필요가 없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 사람의 결단과 결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이 대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이 하나님의 대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 사함과 그 용서 가운데서 오히려 힘을 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반성문을 잘 쓰는 사람, 이 하나님의 재발 방지 대책을 깨닫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또 은혜롭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